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신가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특히나 알아차림이라는 걸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만 선택할 수 있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고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영성적이나 뭐 진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네. 고통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고통은 이제 그러니까 진화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거예요. 이거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의식 성장을 하겠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성장을 한다라는 그 흐름에서는 그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은 성장이라는 게 성립을 안 하게 돼버려요. 한번 그 단어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고통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나 성장할래 하고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누구나 그렇게 해서 고통이 아마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성장할래 하고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장이라는 그 말 안에는 고통이라는 게 이미 내포가 돼 있어요. 네,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내가 해결했고, 그게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으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의식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의식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 명상을 하고, 뭐 마음 수행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이 차원이 조금 이제 넘어가서 그런 선형적인 성장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다가 일정한 지점에서는 비선형적인 어떤 그런 현존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존이라는 상태에서 또다시 거기에서 그 이상에서의 성장도 무한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이제 그것과 같이 작업을 하는, 그 상태와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것 뿐이지, 성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무조건 고통이라는 게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통은 성장을 위한 어떤 아니면 뭐 깨달으라는 어떤 신호?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이제 깨달아라라는 어떤 신호 같은 걸로 이렇게 아, 보고 있는 건지. 아, 그래야지 그 깨달으라는 신호를 보고 이거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구나.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자, 근데 그 에고를 정확하게 보고 나면 이거를 깨닫게 돼요. 아, 진짜로 에고가 이 시간에 있었던 걸 이 시간에 갖다 붙이고 저 장소에 있던 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한 완벽한 자신의 논리 구조를 만든 상태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자기 에고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완전히 뒤바뀐 얘기인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 자신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비로소 그러니까 상대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 안 통하게끔 이게 조합이 돼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 전체적인 청사진이.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억울하고, 아직도 상대가 뭐 이상해가지고 그렇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다시 비슷한 패턴에서 또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진짜 이 말을 한번 꼭꼭 믿어보세요.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아니면 경험을 하는 거가 제일 좋은데, 뭐냐면 내가 진짜로 그것을 에너지로 보고 놓아버렸어요. 진짜 완전히 마음이 선선해.
그리고 막 지금 뭔가 다 해결이 됐어요. 진짜 내 그 일이 다 해결이 돼 있고 내 마음속에서 진짜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일이 해결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문제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떨어지거나, 아니 그 사람이 바뀌거나, 뭐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변화가 됩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 감내하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선한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현실에서 삶을 내가 잘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깔끔한 얘기입니다.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서 가장 이 현실을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께서는 신이라고 하면 뭐 현존인 상태를 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더 큰 에너지 상태를 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상태를 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신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줄까요? 고통을 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모든 게 고통입니다라고 서로 이제 지금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왜 고통을 줄까요?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엇박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왜 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네. 사실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참 말이 정말 아주 이게 미세한 건데, 뭐냐면, 자, 지금 신이라고 이제 합시다. 만약에 신이 있어서, 신이 이 모든 것이고, 신이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는 어떤, 존재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를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모두를 사랑해요. 그러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웠어. 그래서, 얘가 막 싸워서 얘가 이겼어. 얘가 막 억울하고, 얘는 막 자기가 막 뭐 잘했다고 막 그러고 있어. 그래도 이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이 무슨 괴로움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 하고 있는 거죠. 신은. 네. 그러니까 신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해. 근데 얘가 싸우는 것부터 싸우는 것부터 일단 그랬지만, 싸우고 나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것과 얘가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또 반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존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신은 이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똑같다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이게 누굴 믿어서 널 사랑하고 너 안 믿으니까 널 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신이니까요. 모든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이걸 나한테 고통을 주셨어요? 라고 신한테 얘기를 하면, 신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똑같이 사랑하고 계속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걔를. 자신을 비난하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무의식에 내가 가둬놓은 이 에고라는 자아를 내가 놓아버리는 것, 이것을 선택 안 하는 거,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것, 아니면 용서하는 것, 뭐가 됐던, 그것은 나의 일이죠. 내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 할 일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신이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면 내 무의식에 그게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질 않고, 그런 그 무의식이 없는 공간을 신은 또 신의 그 사랑으로 채워줘. 그러면 내 삶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점점 체화가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일 테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는데 고통스러운 일은 사실은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혹은 어떻게든 뭐 빠르게 어떤 뭐든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해보자라는 그 차원에서의 현존의 일을 계속 하는 거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어떤 뭐 의문이나 뭐 이런 구조에 대한 어떤 것에서는 이 구조에서는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평범한 질문은 고통이 없으면 인간의 영적 성장은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이라는 거에 안에 고통이라는 게 내포가 돼 있어요. 일단 그 의미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한다. 그래 나 성장할게. 고통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성장한다 그러면 성장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 할래. 그럼 끝이잖아요. 성장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고통이 없으면. 그러면은 누구나 그냥 성장할래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성장이 덜 된 것과 성장이 더 된 게 있어야 성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상태가 있어야 성장이라는 게 가능할 텐데, 그럼 성장이라는 것을 그냥 한다 그러면 할게 그래 했어 하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이미 누구나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러면 이미 채워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서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을 했고 안 했고에 대한 그 비교가, 이원적인 비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라는 거는 그 안에 껴있는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